사울을 버리시는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예선하셔요. 미리 정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가서 기름 부으시게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사무엘상에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 하나를 일으켜요. 진짜 획기적인 사건인데 그 장면이 17장에 나옵니다. 보십시오. 자, 바로 골리앗을 물리치는 사건입니다. 자, 17장 45절에서 4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7장 45절에서 49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고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지금 다윗과 골리앗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돌멩이 하나가 슉 날아갔어요. 이 아주 여기서 특별한 사건이죠. 돌이 하나 슉 날아가는 겁니다. 어디서 어디로? 다윗에게서 골리앗에게로 슉. 그리고 나서 골리앗이 쓰러졌어요. 다윗이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목을 톡 잘라요. 끔찍하죠. 전쟁 분위기는 급반전됩니다. 이스라엘은 대승을 했어요. 이날. 처음엔 엄청난 격전이 벌어질 것 같은 분위기였지만 다윗과 골리앗이 마주했을 때 클라이막스 부분에선 돌멩이 하나만 슉 날아갔다는 얘기예요. 이 돌멩이 하나가 상황을 순식간에 종결시킨 겁니다. 너무 쉽게 전쟁의 승패가 결정이 되었는데 전쟁의 승패를 결정한 건 작은 돌멩이 하나였다. 이 작은 돌멩이 하나, 다윗이 갖고 있었던 이 보잘것없는 소품 하나가 이 엄청난 결과를 나타낸 걸 볼 때, 야, 도대체 이 돌이 누구 손에 있었길래? 라는 궁금증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다윗의 손에 쥐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잘것없는 나귀 턱뼈 하나가 큰 역사를 나타낸 건 삼손의 손에 쥐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모는 막대기 하나가 구원의 역사를 이룬 건 삼마의 손에 쥐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팡이 하나가 수많은 이적을 나타낸 건 모세의 손에 쥐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멩이, 나귀 턱뼈, 막대기, 지팡이 이런 것들은 흔한 소품이에요. 그러나 그 소품들이 하나님에 의해 감동된 사람에게 쥐어지게 되면 그땐 하나님이 특별한 역사를 이루시는 스페셜 소품으로 바꾼다라는 겁니다. 흔한 소품이 스페셜 소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요, 소품들이 참 많아요. 참 소소한 소품들이죠. 전혀 스페셜하지 않아요. 얼마나 소소한지 이거 소품이에요 라고 꺼내기 부끄러운 소품들이 있습니다. 아이디어라는 소품도 있고, 재능이라는 소품도 있고, 약간의 시간이라는 소품도 있고, 어설픈 말주변이라는 소품도 있고, 조금 봤던 성경을 아는 그 지식의 소품도 있을 겁니다. 솔직히 참 소소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감동을 입으면,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면 이 소품들이 갑자기 일을 냅니다. 그럼 그땐 완전 스페셜해지는 거예요. 혹이나 꿈에서라도 이 다윗이 물매로 던졌던 그 돌멩이를 만나면 물어보고 싶어요. 야, 돌멩이야, 너 대단하더라. 너 진짜 잘 날아가더라. 돌멩이가 말할 겁니다. 아니야, 난 그저 던져졌을 뿐이야. 하나님이 방향을 잡으시더라고. 야, 너도 하나님이 잡으시면 사탄의 정수리를 정통으로 맞추면 대포알이 될 수 있을 거야. 너도 얼마든지 나처럼 스페셜해질 수 있어. 여러분, 이 돌멩이처럼 스페셜 소품이 되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다윗 말고 다윗의 돌멩이 말이에요. 방법이 있습니다. 스페셜 소품이 될 수 있는 방법. 그건 다윗과 같은 사람에게 쥐어지면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됩니다.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 가운데 있으면 돼요. 그럼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여러분을 스페셜 소품으로 사용하실 겁니다. 필요한 곳에 정확히 보내실 겁니다. 필요한 일에 확실하게 사용되게 할 겁니다. 중요한 곳에 반드시 쓰임받게 하는 그런 스페셜 소품으로 교회가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 누구든 스페셜 소품이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다윗과 같은 모습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소한 소품들이 멋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다윗일 때, 내가 성령 충만일 때 내게 있는 작은 생각, 작은 아이디어, 재능, 시간, 열정, 노력, 수고 이런 것들이 큰 역할을 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싸움 현장 17장 4절 보십시오. 이 싸움 현장을 잠깐 더 보면 4절에서 7절입니다. 4절에서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 갑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중수가 놋 5천 세겔이며 그 다리에는 놋경갑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는 앞서 행하더라. 이 지금 골리앗이 나오는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3m 키에 55kg의 갑옷에 7kg짜리 창자루라고 하는데 절대 중무장을 하고 딱 나타났어요. 누가 봐도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비해 열세였습니다. 그리고 이 골리앗은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블레셋이 아주 강해 보였던 것처럼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도 언제나 우리보다 강해 보입니다. 강해 보이는 이유가 뭐냐? 사단은 우리가 늘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 앞에 딱 나와요. 너 이거 못하겠지? 이렇게.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위협합니다. 우리의 봉사를 위협하고 우리의 평강을 깨뜨리며 우리의 마음을 요동시킵니다. 이때 필요한 구원 투수가 바로 다윗이에요. 여러분, 사울의 모습도 우리 안에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다윗도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둘이 우리 안에 있어서 사울처럼 살려는 육신의 소욕과 다윗처럼 살려는 성령의 소욕이 막 다투고 있습니다. 우린 우리 앞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나타날 때 사울처럼 침륜에 빠지고 낙심하고 두려움에 떨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 안에 있는 다윗을 출동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다윗 나와라 이렇게. 별로 안 유치하신가 보네. 여러분, 내 안에 다윗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내 안에 있는 다윗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처럼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봉사로 훈련된 용사예요. 우린 신앙생활 중에 풍성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끈질긴 기도는 우리 삶의 일부였고 폭넓은 교제는 즐거움이었고 땀으로 수고하는 그 봉사는 기쁨과 보람이었습니다. 맞죠? 그럼 여러분은 다윗인 거예요. 우리 이 안에 있는 다윗이 사울을 지나서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가면 됩니다. 그 넘을 수 없는 문제 앞에 그냥 나가시면 돼요. 왜? 우리 안에 다윗이 있으니까. 우리 안엔 다윗과 같은 훈련된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 훈련장이었잖아요. 주님은 최고의 교관으로 나를 이렇게 단련하셨습니다. 우리가 결코 교회만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린 강도 높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빡빡한 교제 생활이 있죠. 체계화된 봉사 속에서 생각보다 많은 것을 배웠고 훈련받아 왔다라는 거예요. 우린 우리 안에 다윗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스러운 나약한 그 모습으로 현재에 굴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안인 다윗처럼 훈련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디모데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좋은 군사, 마음이 착하다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의미에 가까울 건데 디모데가 능력 있는 군사인 이유는 그가 교회 안에서 신앙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교회 안에서 성장해 갔기 때문에 능력 있는 군사가 된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과소평가하진 않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거기서 훈련받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날 교만의 극치를 달린 거라고 아무도 그렇게 평가 안 합니다. 이 객기를 부린 거라는 평가도 안 하잖아요. 이건 믿음이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건 교만이 아니라 실제 교회 안에서 꾸준하게 신앙생활하면서 훈련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어떤 치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이, 훈련된 믿음이 이미 있다라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가 그걸 눈치챌까 봐 되게 두려워할 거예요. 우린 우리를 재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재발견했을 때 구원이 임했죠. 교회 안에서 훈련된 것을 재발견할 때 우린 우리 앞에 있는 큰 문제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소소한 소품들을 가지고. 자, 그러면 다윗은 그렇다 치고요. 이 사울은 블레셋과 골리앗을 왜 두려워했냐? 왜 다윗과 달리 이렇게 두려워했을까? 여러분, 사울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과거에 암몬과의 전투에서도 승리했고 블레셋과의 믹막스 전투에서도 승리했거든요. 모압, 에돔, 소바, 아말렉과도 싸워서 이긴 전쟁 용사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여기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린 결과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멀어지게 되면 전보다 더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중이었던 다윗은 사자같이 담대했습니다.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다윗은 말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가서 싸우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데 17장 34절입니다. 34절에서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자, 지금 다윗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요, 다윗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요, 지금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가 같은 상황이냐? 곰과 사자를 치는 상황이나 블레셋과 골리앗을 치는 상황은 같은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 하나님이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지실 때나 여기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지실 때나 같은 상황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잖아요. 전혀 다른 상황이죠.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같은 상황이에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설교를 들을 때요, 성경에 나타난 사건들을 바라봅니다. 이때 어떤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나와 있는 저 상황과 지금의 내 상황이 같구나. 그럼 이 사람은 그날 그 설교에서 나온 교훈에서, 그 교훈에서 나온 믿음과 힘이 그 사람의 상황에 실제 역사하게 돼요. 왜? 같은 상황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반대로 다른 상황으로 여기게 되면 다윗이니까 그렇지, 모세니까 그렇지, 노아니까 그런 거야, 이렇게 갭을 만들어버리면요, 확 다른 상황이라고 갭을 만들어버리면 감동은 받아요. 그러나 그 자신에게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묵상합니다. 결국 성경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로 받아들이자라는 거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얼마든지 같은 상황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처럼 하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묵상의 핵심일 겁니다. 그것이 신앙 성장의 중요한 요소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묵상하면 그는 여기 있는 것을 여기에 적용하니까 삶이 변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다윗은 목동하면서 경험한 사건을 지금 이 엄청난 사건에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대로 적용하니까 어떻게 됐죠? 골리앗이 쓰러지더라라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이 구절엔 다윗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 시절의 모습이 나오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훈련받았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내가 곰과 사자와 이렇게. 그럼 다윗이 이렇게 목동 생활하면서 훈련을 받은 이유가 뭐냐? 요날 요 상황을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사실 다윗은 이 전투 후에요. 더 이상 물매와 돌멩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지위에 오르게 돼요. 이제는 칼을 차는 상황이 된 거지 돌멩이와 물매는 필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시절에 양을 지키고 사자와 곰을 무찌르고 물매와 돌멩이를 사용해서 양을 지킨 그 다윗의 삶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 바로 이날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서 훈련된 거였다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훈련이란 이런 거구나. 훈련은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필요한 겁니다. 지금 훈련하지 않으면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위해 행동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암송하시죠? 지금 암송 훈련을 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죄의 유혹 앞에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지금 매사에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배제해버릴 거예요. 지금 헌금 훈련을 하지 않으면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위해 드릴 수 없을 겁니다. 지금 순종을 훈련하지 않으면 결정적일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해야 됩니다. 왜?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서. 이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의 이 신앙의 핵심이 바로 훈련된 거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훈련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군사로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다윗의 믿음은 훈련된 믿음이었다. 다윗의 용기는 훈련된 것이었고 다윗의 담대함 역시 훈련된 것이었다. 훈련된 다윗의 믿음과 용기와 이 담대함이 이날 하나님이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사용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느 날 아주 결정적이고 중요한 순간에 훈련된 여러분의 그 어떤 것이 주님과 교회를 위해 사용될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훈련장은 일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 유격장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그냥 일상이 훈련장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이 신앙의 훈련장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